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의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이 아침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 두 번의 질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오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오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내가 나를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낮아지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주님이시오 선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세 번 자신에게 고백하는 기회를 준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의 거듭된 질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이 3번 거듭하였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때를 돌아보며 마음이 찔렸고 아팠고 깊이 슬퍼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리페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본래의 의미는 애통하다에 가깝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있지요. 그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애통이 바로 리페오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죄책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회개하는 애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책감은 자기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근심은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근심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사망에 이른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루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계속 베드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펠레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사랑이 다른 제자들의 사랑보다 더 탁월하다고 공언하려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요, 나만은 하고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사이의 애정조차도 공언하기를 사양할 정도에 이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주여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보살피고
먹이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그분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성도들을 돌보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예언하십니다. 베드로는 용서받고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라는 위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그가 그 일찍이 육신의 정욕대로 말하였던 그 열의에 찬 맹세까지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 열의에 찬 맹세는 좀 더 과하게 말하면 허풍스러운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부활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베드로의 이 말은 허풍이에요. 허풍. 누가 들어도 말도 되지 않는 허황된 약속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 허풍스러운 그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찼던 그 열의에 찬 맹세까지라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고 단단히 결단하고 맹세하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일이 허다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과연 나는 이렇게 되겠는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되어서 그는 정말로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그는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 일은 궁극적으로 순교의 죽음까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젊은 날에는 자연인으로서 자유를 누렸음을 암시합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것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명령 아래 그렇게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즉 결박당하여 죄수처럼
드리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저항하지 아니하고 항의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 14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순교하여서 세상을 떠날 것이 임박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를 만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후에 35년간을 더 살았습니다. 그 35년 동안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의 나이 70세가 되던 AD 65년경에 네로 황자의 핍박으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 하여 거꾸로 매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은 AD 80년경에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땐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에서 이미 순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후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의 주님이시요 선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제자들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부적합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과거의 부끄러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고 마침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예언같이 순교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베드로 못지않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실수도 많고 부족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시고 새롭게 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됐다면 우리도 됩니다. 베드로가 회복됐다면 우리도 넉넉히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만났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회복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과거에는 우리는 장담했고, 과거에는 우리는 허풍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었던 베드로는 참으로 겸손케 되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하여 성숙해가는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다녔으나 이제는 성령의 감동 따라 주님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겠습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가시고 동행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또 복된 하루 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